안녕하세요. 돌아오는 주일은 이수관 목사님께서 다시 고린도후서로 주일 말씀을 전해주시기에 오늘 묵상 성경 공부는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로 소제목에 보시는 것처럼 하의 직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을 보시면 11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두려운 분이심을 알기에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 앞에서 환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의 양심에도 우리가 환히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그러므로라는 말은 바로 전 구절에 나온 마지막 때, 즉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관한 생각과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하는지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또 주님이 두려운 분이라고 표현된 두려움은 무섭다기보다는 경외로운 분이시다라는 표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편 111편 10절, 시편 111편 10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바른 깨달음을 얻으니 영원토록 주님은 찬양할 일이다. 또한 잠언서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8장 13절, 잠언서 8장 13절.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나는 교만과 오만, 악한 행실과 거짓된 입을 미워한다. 즉 악을 미워하는 것은 교만, 오만, 악한 행실, 거짓된 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잠언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경외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은 지금 겉모습이나 외모만 가지고 자랑하는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이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음을 자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그렇다고 해서 또다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여러분에게 지켜 세우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우리를 자랑할 수 있는 근거를 여러분에게 드리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에는 자랑할 것이 없으면서도 겉으로만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대답할 말을 가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13절에 바울에 대한 두 가지 상반된 비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반박하고 있습니다. 13절. 우리가 미쳤다고 하면 하나님께 미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다고 하면 여러분을 두고 온전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환상과 같은 영적인 경험과 그에 따른 헌신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반면에 아주 이성적으로 논쟁하는 것은 헬라 문화의 이성적이고 현실적인 사고에 익숙한 고린도 교인들을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도 바울의 모든 섬김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을 위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은 이렇게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위해 사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로 하여금 하나님과 고린도 교인, 즉 모든 그리스도인을 위하여 사역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이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자기를 휘어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은 누구나 그 사랑에 반응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표현으로 휘어잡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이 죽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옛 죄와 죄의 권세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은 그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휘어잡힘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5절.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즉 살아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새 생명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자기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동일한 메시지를 에베소서에서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에베소서 2장 5절에서 7절.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장차 올 모든 세대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입니다. 다음 16절에서 17절은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다시 요약하며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떠한 세계관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아무도 육신의 잣대대로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육신의 잣대로 그리스도를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즉 사도 바울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변화했던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이 세상적이고 본능적인 기준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핵심적인 사상으로 이전에 2장에서 나왔던 말씀으로 모든 일에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여 생명에 이른다라는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 18절에서 19절은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된 이유와 방법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심으로써 세상을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와 화해하게 하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죄사함을 통하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해시켜 주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해시키기 위한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가를 따지지 않으시고 화해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화해의 매개체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 그러므로라고 시작하면서 이전 말씀의 결론으로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서 여러분에게 권고하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리하여 간청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화해하십시오. 다음 21절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람들과 화해를 하시는 이유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모르는 분에게 우리 대신으로 죄를 씌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즉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거룩함을 갖는 의인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6장 1절은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6장 1절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서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특별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진지함과 헌신으로 반응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헛되다라는 것은 공허하거나 목적이 없음을 의미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하고 행동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 2절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합니다. 2절, 6장 2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은혜의 때에 나는 내 말을 들어주었다. 구원의 날에 나는 너를 도와주었다 하셨습니다. 보십시오. 지금이야말로 은혜의 때요. 지금이야말로 구원의 날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에서의 시제는 현재 시제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은혜의 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구원의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도우신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이 은혜의 때요 구원의 날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해서 지금이란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6장 2절까지 하의 직분에 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목장 성경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